이제 목사는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이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성탄절은 너무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졌던 그런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특별히 선물이라는 것을 잘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저희 세대가 그런 시대였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 가면 웬 선물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물을 가득가득 담아 주셨고요. 또 성탄 전야제에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축하하는 그런 준비하는 한 달 내내 아주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 하면 그렇게 막 설레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나 또 지인 가운데서 소중한 분들의 생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선물도 하죠. 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내어서 축하를 해주고, 때로는 또 감동적인 이벤트도 합니다. 생일에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그러면 오늘이 생일이었지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다시 뵐 수 없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생일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런지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 가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연결적인 부분들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설레이지 않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분이다, 나의 소중한 분의 생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시간을 내어서 축하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충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멀리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정말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생명력이니까요.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오늘 2장의 그 윗부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마구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구유 위에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은 아닐런지요. 왜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누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섭섭해서 서로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 보여줄 자신이 있으세요? 그 마음 말이에요. 남편에게 여러분 마음은 정말 솔직한 마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아내의 마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자녀들이요. 정말 그 속마음을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정말 속마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장로님은 목사에게 그 마음 보여줄 수 있어요? 목사야, 너는 그러면 장로님에게 네 마음 보여줄 수 있어? 글쎄요, 전부는 좀 부끄럽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구간보다 더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워졌는데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요, 근본적으로 욕심덩어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냐고요. 그 마음 몰라주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을 쭉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렇게 해갑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최초라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빌립보서가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거 아세요? 제일 먼저 시기적으로 보면 빌립보서가 제일 먼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했던 누가가 나중에 마리아나 빌립보의 증인들을 직접 찾아 듣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요, 큰 시험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제 자세히 보면 큰 시험도 사실 아닌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커져가네요. 그래서 보니까 큰 시험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유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이 여성도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서로가 잘해보자고 하다가 이게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빌립보 교회에 큰 근심이 됐냐면, 근데 여기에 유두디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분이 말이 맞다는 거죠. 또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또 있어요. 이분의 또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그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양분돼 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수지할 데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막 갈등이 막 깊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냐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갈등이 이렇게 커져 가거든요. 그때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 안에 충성자들인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는지 성경에 그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기록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웬만하면 이름 기록한 경우들이 드물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의 부자에 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한 부자였다라고,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웬만하면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순두개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사이가 얼마나 관계성이 안 좋아서 교회까지 여파가 커졌었던지, 그래서 두 여인에 대한 이름을 얘기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위에서 말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품으면 생각이 같아지거든요. 마음이 서로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죠. 저는 여러분, 별장 같은 정말 교회를 짓고 싶어요. 수양관을 짓고서 배치가 하나 놓고 거기에서 그 나무 장작에 타오르는 따스함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잘 시간이 되면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여름에는 아이들 위해서 미니 풀장도 좀 만들어 주고요. 예.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쪽 공간에 또 그 옛날로 말하면 그 장작불을 이렇게 떼는 구들장, 그 찜질방 같이 따끈따끈하게 해드리고, 삼계탕도 끓여드리고, 또 푸른 초원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말해요. 청년들에게는 농구장도 좀 만들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해요.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쉼의 공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수양관적인 부분은 늘 꿈을 꿔요. 저는 개척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이 좀 더 있어서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지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여인의 이 갈등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왜 그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제 마음이 마국간보다 더 더러웠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의 처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소중하죠.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 그 비밀이 마음에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마음에 임하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규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밑에 쭉 내려와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웠던 일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습니다.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이 J.C.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가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그 전에 옛 자아인 나와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 앞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투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옆방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떠세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앞에 둔 성도가 있었습니다. 며칠 앞에 두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능력과 목사의 기도가 어떻게 비교나 되겠습니까? 하물며 목사의 기도도 힘이 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부패된 나의 심령 위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높은 학위를 받아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있어서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을 얻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의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탄의 의미가 부패된 나의 심령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시책을 제시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자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백신을 좀 빨리 수입을 하고 이제 얼마 지나면 이 백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미리 좀 긍정을 자꾸 좀 심어주시면 내년 후반기쯤이야 백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지쳐버린 거죠.
뭐 특별하지 아니하면 뭐 김기덕 세상에 영화 그 감독이 그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왔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뭐 죽지 않는다, 뭐 양성 반응이 있어도 좀 불편한 건 있으나 뭐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이 내년도 후반에야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죽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차라리 백신을 빨리빨리 구입해서 내년 이제 초부터 전 국민들에게 이제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버티자, 오히려 더 서로가 더 조심할 텐데,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어떻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견줄 수가 있으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가슴을 흔듭니다. 저는 정말 30여 년 전 그 신학교 때에 졸업할 때의 그 부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세운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변이나 지인들이나 지역에서 저 사람들처럼 나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얼마 전에요, 누가 저에게 요거 한번 보세요 하고 유튜브에 내용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씩 마음이 웃으면서 행복해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어느 젊은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가 나름대로 이런 자연,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 지구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전기도 쓰지 아니하고 화학 제품도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 시골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전기도 없이요, 그 찬물에 빨래하고요, 세탁기도 없고요, 당연히 전기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휴대폰은 태양열로해서 이제 충전만 시키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촛불 켜고 생활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젊은 부부의 생활성을 최근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가 몸살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젊은 의식을 가진 부부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름답게 섬기고 서로가 배려하고, 어느 날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아니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체간에 말도 이쁘게 하고 서로가 무거운 짐 이렇게 짊어져 주고 세워져 주고, 그런 알콩달콩한 그러한 신앙생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다시금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잘 모시고 저와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